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군가가 물으면 도대체 너는 너의 존재는 뭐냐? 예,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말할 때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예, 물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차원에서 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에 있는 존재,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성이 분명히 있어야, 예,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 존재성을 우리가 모르면, 예, 우리가 참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 7절을 보게 되면, 예, 그렇게 나왔잖아요.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오늘 주일은 정확한 여기서 옛날을 기억할 때 이 옛날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뭐냐, 뭘 기억하라, 왜 이걸 기억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하나님이 왜 생각하라 그랬냐? 현재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과거의 그러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너희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현재 너희와 함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했던, 그리고 너희 조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옛날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너희의 간구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이거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현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 자, 먼저 거기 보게 되면 9절에 먼저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9절의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분깃이라 그랬잖아요. 분깃, 자기 백성이라. 그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넘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파는 어느 지역의 땅을.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7족속이었지만 다 평정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땅을 나눠주지 않게 돼요. 그 지파는 바로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바로 어느 땅이냐? 그때 이게 보면 브엘세바, 헤브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쪽 근처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거기에는 골리앗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정탐을 보냈을 때 하필이면 그 헤브론에 갔던 거예요. 가니까 아낙 자손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으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힘도 세니까, 골리앗의 이제 조상들이니까요, 겁이 났던 거죠. 도저히 이건 뭐 인간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네필림 같은 사람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런 겁니다. 이 땅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보면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이렇게 살아 있고, 사실은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넘어갔을 때 두 사람만 살아 있고, 그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자손 때만 살아 있어요. 그게 최고 어른이에요, 두 사람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를 공정하게 아주 하나님의 애들을 공정하게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갈렙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싸우기가 힘들죠. 변형타에. 그런데 다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는데 맨 앞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골리앗의 조상들이 골리앗의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갈렙이 그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도 싸우기 힘든데 그 노인네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도 올라타기도 힘들 텐데 그 말을 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니까 머리도 허옇게 됐을 거고 그죠? 수염도 길어서 허옇게 됐을 거고 그 흰머리와 수염을 휘날리며 제 생각에는 100마를 타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100만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던 말을 타고 갔을 텐데 그냥 제가 보태서 100마를 타고 멋있게 100마를 탄 초인처럼 가는 거예요. 뭐 초인이 따로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초인이 되죠. 그래서 가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이 많은 갈렙이 말이죠. 그렇게 수염을 휘날리면서 연약한 갈렙이 그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 분깃이 뭐냐? 이걸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분깃,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몫.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의 몫이래.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전 세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다 끌려가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이는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백성이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지금 여기 모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양과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거예요. 자,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는 누구예요? 그럼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가장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피값으로 사였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분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말하길 바울은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백성이구나.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끔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입니다. 우리는 두 번 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이상에 올 때 창조된 존재고,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나오잖아요.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옛날 생각하는 말은 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이제 어서라 하나님과 늘 천국에서도 지금도 천국 살고 있고, 지금이 사는 것이 천국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있을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존재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거기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냐, 어디서 만나주시고 어디서 보여주냐. 첫 번째 보면 황무지라고 나와 있어요. 황무지에서 야곱이 황무지에서 모두서 잃고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홀로 엄마를 떠나서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살벌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쓸쓸하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미래가 없고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짐승들만 울부짖만 있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뭐냐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냐?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서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동자 지키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짐승이 불부리는 사나운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들 있지 않아요? 근데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시험이죠. 사람은 살면서 시험에 당해요. 우리가 보면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아주 위대한 장수 골리앗, 골리앗이
그가 이제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사울 왕 때.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와 싸울 장수 있으면 나와라. 싸움했는데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의 여포처럼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적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 나와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있을 때죠. 그런데 그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꼬마애가 와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네가 나갈 때가 아니야. 성인들도 나가서 장수들도 나가서 지금 싸울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나간다니 그 말이 되냐. 네가 나오면 참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너를 보냈겠냐. 딱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내가 이렇게 키우는 양의 새끼를 물어서 가져가고 또 그리고 내가 그걸 막으면 무서운 사자와 곰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 못 떼고 사나운 짐승들을 내가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이 뭐가 무섭습니까?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런 들판에서의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다면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안 두렵겠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우리 곰 같은 인간 이러잖아요. 그때는 좀 다른 건가? 네. 참 저도 좀 당황하긴 하죠. 곰. 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곰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 곰? 미련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친구가 하는데 곰이 되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뜻이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도 모르겠는데 예, 그랬어요. 근데 곰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정말 무섭잖아요. 혀로 한번 이렇게 쭉 빠르면은 살까지 다 벗겨질 정도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심하고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도 있고 사자가 진짜 무섭습니다. 예,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어린 다윗에게 오면 양의 새끼를 갖다 이렇게 물고 간다잖아요. 그러면 얼른 잘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움,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물리친 거예요. 참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는 사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뒤안길에 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개천에서 뭐가 난다래요.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나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개천에는 시궁창처럼 냄새가 나고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죠.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아니라 용이 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동물의 거의 사람을 넘는 신적인 존재 비슷한 용이란 말이에요. 개천이 용 난다. 그 말이 뭐예요? 개천 속에서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천 용 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그 들판에서 그 사자 곰이 나타났어. 그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그에게는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두렵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왜 극복하느냐? 자식이 죽어가면 엄마는 그때 두렵지만 그 위기를 자식을 구원하려고 용기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참 희한 가끔 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파헤치잖아요. 파헤쳐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는데 아이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꽉 껴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보호를 받은 아이는 사는 거예요. 아이도 두려웠을 거예요. 엄마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감싼 거 아니겠어요? 많은 감동을 주는 사건 중에 한 가지잖아요.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극복하는 거죠. 세상에 두렵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사자가 나타났을 때 두렵고 고민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란 시험을 극복했던 이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울은 아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한번 신명기를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잘 표시한 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듣도록 읽어줄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자, 223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하러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으러 가는 마당에 마지막 이거를 고별설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왜냐? 여기 보면 누가 나왔어요? 유대인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은 괴롭혔어요. 그래서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정말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한두 번 맞았어야죠. 한두 번 감옥에 갇혔어야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억울한 것이 왜 없겠어요? 정말 시험이 있어요. 그죠? 여기 유대인들의 관계라 그랬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괴롭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밤 12시간 넘으면 샤워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별거 아니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여기 유대인들인데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그걸 극복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극복하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왜 겸손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때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 똑같아지잖아요. 상대의 폭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같이가 않잖아요. 상대가 무지하게 막자기 욕을 한다 해서 우리도 같이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겸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자는 악한 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무례하게 행한다 그래도 같이 무례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 오른밤을 치며 무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오른밤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참 멋지죠.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멋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 도우시는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른밤을 칠 때 무례하지 않고 왼밤을 대느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는 말씀.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우리 참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대기가 대라는 게 진짜 때려 이렇게 할 뜻이 아니잖아요. 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든 겸손.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 같이 그냥 뭐 하고 싶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 뭐 무리하게 하고, 다 하면 뭐 모르게 하고 있죠. 나를 갖다 하게 되면 그냥 멱살 잡고 막 그냥, 그죠? 배운 태권도로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죠. 이단 협차기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바울의 전체 사역은 다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강한 자예요. 손으로 행하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누가 강한 자냐? 그러잖아요. 부드러운 풀은 태풍에서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력한 나무는 강한 태풍 속에서 뿌리채 뽑히는 수가 있어요. 부러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일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 승리해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시험 속에서 눈동자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손으로 악과 싸웠던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골리앗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겼던 거예요. 아버지는 왜 맨날 형들도 있는데 나만 어린 나를 들판에서 짐승들이 있는데 사자와 곰이 있는데 왜 나를 양치키게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억울하죠? 맨날 나만 가서 들판에서 위험한 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형제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차별을 당했을 때도 그는 모든 겸손으로 부모에게 무례하지 않아요. 단 뭐예요? 속상하니까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주인 중에 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라.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왜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는 3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옛날을 생각하며 오늘 2가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분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번째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손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모든 겸손한 눈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